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특강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으로 14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는 15장과 16장을 하루에 살펴보고 이제 로마서를 종강합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로마서가 길고 긴 16주간의 여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 로마서가 원래 처음 대할 때는 상당히 거대한 산성같이 느껴지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이번 로마서 특강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지나간 거 세세하게 기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한 번 더 도전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로마서를 1장부터 보시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나중에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안부와 사랑의 인사 부분입니다. 12장은 교회 안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13장 말씀은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질에 대한 말씀. 성도가 교회 안에 살건 교회 밖에 살건 성도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이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본질은 그냥 내팽개치고 비본질 때문에 목숨 걸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러다가 세월을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본질을 놓치지 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분쟁들, 논쟁들, 말들,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 가지 본질만 기억하라. 그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말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분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사실 그건 객관적 기준이 없거든요.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고 직분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강하고 이제 막 교회 첫 발을 내디뎠으면 믿음이 약하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도 역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말을 바울 주관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여부를 따졌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나는 못 먹겠다, 그건 절대 못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저 사람은 고기도 안 먹네, 저 사람은 왜 저 고기를 안 먹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왜 문제가 되는가? 로마 교회는 이방 사회잖아요. 로마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우상을 로마에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다가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살펴볼 텐데,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는가? 시장 가서 맨날 물어보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탄로가 나니까 그걸 묻지도 못하고 아예 나는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선언해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먹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구별했는데, 이건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눈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것, 우상이라는 건 아예 없고 귀신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뭐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다 하신 것이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니엘이 율법에 의거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그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논리로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상관하지 말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이걸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떤 그룹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꺼려하고 먹지 아니려 했을까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편하니까. 그들은 율법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이러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 안에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뜻일까요? 먹어도 된다, 이런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계속 강조하면 이건 교만하게 만들고, 못 먹는 사람도 품어주면 이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8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교회 공동체에 첫 발을 뗀 사람이 볼 때 바울 같은 교회 공동체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있는데 그걸 마구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우리는 먹을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으나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자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안 먹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요? 먹어도 되나? 형제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가 혹시나 그거 보고 실족할까 봐. 그래서 먹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먹는 것 문제 가지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 써서 정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 로마 교회에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음식 문제, 고기 먹는 문제, 두 번째 이슈가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날에 대한 문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날에 대한 이슈는 절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첫째,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사람들은 더 낮게 여기는 절기도 있고 좀 덜 낮게 여기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룹이 있고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룹은 세 가지 절기 중에 어떤 절기를 최고로 쳤을까요? 당연히 유월절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출애굽의 가장 핵심이 되고 모세 할아버지가 유월절의 주인공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금과 옥조로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이 절기 중에 절기인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보다 칠칠절에 더 꽂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거든요. 왜 칠칠절이냐? 유월절이 지나고 7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 7일이 7주가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순. 오순은 숫자가 숫자로 열을 얘기합니다. 숫자로 열, 10. 자, 그래서 오순은 역시 10이 5개 있으니까 50일 아닙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똑같은 거예요. 49일 그 다음이 50일이고 오순절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즉 칠칠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오순절, 즉 칠칠절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교회 안 공동체 그룹 중에도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우린 유월절이 최고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린 오순절이 최고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오순절 행사에 예산을 많이 배정합시다. 아닙니다. 유월절 행사가 절기 중에 최고니까 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합시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울은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기 마음대로 확정해라. 너 마음에 어떤 절기가 더 은혜가 되든지 그 절기대로 네가 행동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신년주일 뭐 등등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딱 마음에 와 닿는 절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장 밀접한 영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 거기에 맞춰서 네가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절기가 원래부터 더 좋고 더 나쁜 절기는 없다. 두 번째, 날에 대한 이슈 두 번째는 안식일과 평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더 중요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은 당연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로마교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었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이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똑같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똑같이 너희가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든 모든 것이 다 주님 날이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면 주일이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 그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슈,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기 문제, 고기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 두 번째 날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현실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 어떤 이유나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교회가 공존하고 기도하는 것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복음 전파 말씀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최종 가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럼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전도를 할 것이고,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 어쩌다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이 말씀 들으라고 보내셨구나 할 정도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목사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복음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십자가와 구원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얼굴 붉힌 일들,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언쟁한 일들이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언쟁을 했는가?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긴 밤을 토론하고 다투고 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정말 티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핏대 세우고 서로 목소리 높이고 싸우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마음 상해서 교회 나가버리고,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고, 그런 적은 없었는가? 교회 학교에서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회를 해보면 아이들한테 간식을 500원짜리 줄 거냐 450원짜리 줄 거냐 가지고 2시간을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그 다음 주 또 싸우고 그 다음 주 또 싸우고,
그 문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결정이 안 나서 또 이제 교육위원회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부장님들하고 교육자들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싸우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가고 담임 목사님이 450원짜리 하라 그러겠어요? 500원짜리 하라 그러겠어요? 멋대로 하라 그러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핏대 세우는 일이 교회 공동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가 그거 위해서 당회하고 그거 위해서 의논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고기 먹는 문제 안 먹으면 되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날 문제 6월절, 77절, 초막절, 안식일, 평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확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사라진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헛껍데기에 목숨을 많이 겁니다. 치장하는데 목숨 걸고 쓸데없는데 돈 쓰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일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영혼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과감히.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십자가, 구원, 하나님 사랑 전파 여기에 초점과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식과 날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울은 음식과 날 문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6절 볼게요. 알듯 말듯한 말을 바울이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계속 나오죠. 포커스를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 바울이 그랬죠.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영혼이 믿음을 잃을까 봐. 평생 동안 나는 고기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거 안 먹어도 산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바울이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적어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를 위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도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과감하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데요.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6절에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근데 주의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다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뭘 드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헌금 많이 드리면? 여기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거든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짓고 영원히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만큼 뭐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와 어떤 애씀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자유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원케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속도 벨도 다 없이 간도 쓸개도 다 빼줬다는 말이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2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얻고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또 율법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바울은 본질을 복음으로 딱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질, 복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 십자가, 구원. 이 구원이라는 본질을 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본질을 얻고자 비본질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꼿꼿하게 살아가요. 한 번도 내 소신 굽히지 않고, 한 번도 내 주관 꺾지 않고, 따라오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가요. 나는 내 갈 길을 가요. 그게 소신 있고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소신을 굽힐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본질 때문에 비본질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사과해야 되면 사과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소신도 40년, 50년 가져왔던 소신도 포기하면 포기하는 거죠. 자존심 상해도 이 자존심이 그 영혼보다 더 소중하진 않잖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중직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 교회 믿음이 어린 분들,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파릇파릇 싹이 트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더 부드럽게, 더 자유롭게, 더 소신 굽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잃은 양,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목자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녀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런 그림 생각나시죠? 목자가 양을 덜쳐 메고 돌아오는 그림. 그리고 돌아왔어요. 벗과 친구들, 이웃들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뒤져서 찾았어요. 1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단위가 같은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근데 그거 찾았다고 벗과 친구들,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했습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추려 죽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 데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동네 사람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잔치예요. 양 한 마리 찾은 것도 잔치, 1드라크마 찾은 사람도 잔치, 잃은 아들 찾은 사람도 잔치. 그런데 이 잔치는 손해가 막심한 잔치입니다. 양 한 마리 값이 이웃과 벗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면 그 한 마리 값보다 몇 배는 더 할 것 아닙니까?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그 돈 찾았다고 잔치해버리면 몇 배의 돈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쓰고 온 돈이 얼마나 많은데 또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합니까?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 집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죠.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분투했나? 혹시 내가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 가장 슬퍼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나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 믿음 잃어버리는 거, 실족해 하는 거 아닙니까?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죄를 지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예정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예정은 그럴 때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 했다면 과연 졌을까? 엉뚱한 상상이지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안 되면 나는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사람은 내가 구원할 수 있어야 십자가 지지 내 목숨이 보통 목숨입니까? 이랬을까? 저기 시골에 있는 한 촌부 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해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그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빠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원래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서 여리고성에서 하룻밤
유하거나 주무실 생각이 계획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유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큰 십자가를 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룻밤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마가복음은 소경 바디메오를 얘기해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길에. 바디메오가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 지르죠.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하죠. 계속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굉장히 바쁜 발걸음인데 한낱 소경 거지가 목소리 높인다고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거지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예수님은 거대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극진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뭘 했던가? 이걸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비판하다.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노는 구별하다. 딱 줄을 세우는 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차별하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애정을 퍼붓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마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나머지 형제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게 비판이에요.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 헬라어로 엑스데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업신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된 용례를 신약 성경에 쭉 찾아보면 누가복음 23장 11절을 만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기며.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헤롯이. 그러면 예수님은 헤롯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그 재판정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속으로 무시하고 드러내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절대 구원의 자리에 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잖아요. 그 형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 면면을 보고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라니까요. 내가 그를 업신여기면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형제를 업신여기구나. 저 눈빛은 내가 그 옛날 헤롯에게 받았던 업신여기던 그 눈빛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시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도 어떤 자매도 어떤 이웃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뜻은 그 옛날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빛이거든요. 경멸했던 눈빛. 그런 인간들은, 형제를 차별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우리의 지난 옛 과거를 다 하나하나 들추어 낼 것인데 너 그때 아무개를 업신여겼지. 그 눈빛은 헤롯이 나를 업신여기는 눈빛과 똑같았지. 우린 그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형제를 차별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절대로 누구를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누구를 업신여긴 적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느낌 받은 사람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져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전도에 가도 그렇고요. 남성교회 가도 그렇고 어디 모임 가도 그렇고 굉장히 민망하고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있는 그 시간이 불편해서 다시는 안 가려고 해요.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 제가 물어봐요. 진짜 그랬냐고. 그런 적이 절대 없대요. 자,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피해자가 피해 망상입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딱 잡아 떼는 겁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살갑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손 내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들 있죠. 남성교회 여전도에 와서 우리끼리는 친하니까, 원래부터 봤으니까, 원래부터 너무 친했으니까 아무개야 이름 야자하고 다 부르죠. 근데 처음 오신 분은 그게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들끼리는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맛있게 일상적으로 먹는데 누구 하나 이분에게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묻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면 그 공동체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형제를 하찮게 여기고 형제를 차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드러내놓고 대놓고 차별하거나 대놓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는 공동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더 마음 쓰고 몇 번 더 신경 쓰고 몇 번 더 회개하고 작정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 공동체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오늘 나는 내가 제일 친한 사람과 말도 안 섞어야지. 나는 그 사람과 눈빛도 교환하지 않아야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저 사람과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우리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2016년 3월 첫 주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첫 주에 이제 교회 주일날 그 주중에 이사하고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모든 게 다. 교회 건물도 공간도 그리고 이 강단도 그리고 이 강단에서 뭘 하는 것도 예배 순서도.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저한테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처음부터 제가 이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잘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이건 결단이 필요한 문제고 이건 작정이 필요한 문제고 철저하게 내 눈빛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까지 주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상하게 일상적으로 대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너희가 대놓고 차별해서 대놓고 업신여겨서 그런 말이 아니고 결단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철저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즐겁고 웃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나 때문에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오버랩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그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꼭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저 피안의 세계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보다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회 공동체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실천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다. 교회에 오면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같구나. 교회에 오면 내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천국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천국을 가보면 이와 비슷할 것이다.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 크리노, 차별하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절대로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이든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누구는 좋은 대접해주고 누구는 다른 데서 식사 대접해주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받지 않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아시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저 지옥에 있는 거 보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서도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역시 13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고기 같은 문제예요. 형제들이 시험에 들 만한 거리를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면 당신도 어차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알 거 미리 아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교회가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고쳐야죠. 개혁해야죠. 개혁하고 고치는데 더 힘을 써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오히려 시험에 들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만한 것, 거칠 거리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는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이다. 세 가지죠. 첫째, 어떻게 하라? 차별하지 마라. 두 번째,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시험에 들 만한 것 두지 마라. 세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니까 교회가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성도들은 잘 이해하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걸 이제 오해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먹고 맨날 마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냐? 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맥락 없이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맥락을 따라 이해를 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논리를 따라 이해하면 먹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문제가 됐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이방 신전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날이 문제가 됐잖아요. 6월절이 최고냐, 오순절이 최고냐, 안식일이 최고냐, 평일이 최고냐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게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대표된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비본질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450원짜리 간식을 줄래? 500원짜리 간식을 줄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000원짜리 주면 어떻고 5만 원짜리 주면 어떻습니까? 형편이 되면 잘 주면 되지.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 가지고 제발 시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가지 각각이 뭐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공통점은 우선 십자가가 그 기초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의도, 평강도, 희락도.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이오 슈네. 이건 십자가 아래에서 얻는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서 의롭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잖아요. 생각하는 것부터 마음 먹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전부 다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과 피공로 아래 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공로 아래 있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친 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인해서 의를 얻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우리는 샬롬 샬롬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샬롬 즉 에이레네는 아주 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는 평안,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이게 에이레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도 그리고 죽음도 무덤의 3일의 무덤의 고통도 다 극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평강을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평강입니다. 가짜 평강이 아니고. 세 번째, 희락.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이건 보물을 소유한 기쁨을 카라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좋은 비유죠. 잘 알고 있는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게 뭘까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뭘까요?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기쁨을 얻고 싶은 그 놀라운 열망의 기쁨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게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잖아요. 그 해결됨으로 인해서 얻는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은 돈을 억만금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그 기초에 십자가,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 그런 거 다 집어쳐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걸 가지고 이 본질만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간단하게 바울이 정리했어요. 마지막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절 보실게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위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래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못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누가 못하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귀가 얇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금 비본질에 흔들리지 마라. 먹는 것 때문에, 날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것 갖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중요한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걸라.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갑자기 와서 거짓 교사들이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가 보다 하고 또 다 할례 받으러 쫓아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처음 받은 그 믿음과 말씀대로 굳게 서 있어라. 거기서 더 깊어지고 거기서 더 넓어져 가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런 얘기도 하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한 가지죠. 유일한 복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서가 마치는데 15장과 16장,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안부와 문안의 편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16주에 15장, 16장도 잘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십자가와 복음, 영혼 구원이 아니라 기타의 여타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도를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인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에 근거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도록 도우시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포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지 않으며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